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질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 그죠? 한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죠. 그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멸시하고, 혼혈, 그러니까 피가, 다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 사마리아인들도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땅도 지나가지 않고, 사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제자들도 안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지나가는 거죠. 안 그러면 빙 둘러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거기를 지나가려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곳을 함께 지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네, 이 성질이 좀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레와 천둥이라고,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서 이 마을을 태워버린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그렇죠? 세상의 방법입니다. 힘으로 내 고집, 그렇죠? 내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키는, 끝까지 주장하며 밀어붙이는, 그것이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힘으로,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죽여서라도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아까 본 성경 이야기에도 나오죠. 그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가지고 있는 힘, 권세,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혜,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시죠. 그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이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성경. 우리 누가복음 4장 3절과 이렇게 됐네요. 누가복음 우리 4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밥이에요, 밥. 그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말씀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그죠?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그죠? 떡으로만입니다. 네,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떡이 필요하다는, 아니, 떡이 필요 없다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말씀이 더 근본적인 것이고 더 큰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세상의 법칙이나 아니면 그 한계에 잡혀 있을 만큼, 세상 속에 잡혀 있을 만큼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 세상의 환경,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우리 참다운 인간성, 그죠? 그것을 채워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그 사람됨을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의 통치, 세상의 환경, 조건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 안에, 그 안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 우리 두 번째 시험은 뭔가? 네,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모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세상은 매우 작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한번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작은 것이 더 큰 것을 시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명령할 수 없죠. 그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작은 것이 큰 것을 시험할 수 없어요. 세상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커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받는 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충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이 보호받고 있는 한 영역이에요.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다,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마귀가 똑같이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증명해봐라, 세상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크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명하지 않으세요.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증명하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그냥 증언하세요. 그냥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그분이 몸소 구체화하시죠. 그것을 몸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죠. 다른 마을로 가세요.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는 것을 우선해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 경쟁하고 싸우고 밟고 누르고 상대를 패배시켜야 승리하는 그런 전쟁과도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사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말씀을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를 그 사는 인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죠.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낳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그리고 싸우고 상대를 패배시켜야 승리하는 그 상태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그 전쟁 속에서. 그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온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볼 때 패하고 망한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는 힘은 뭐죠? 이 세상이 가지는 최고의 힘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끝내려고 했어요? 죽여서 끝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한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자기가 가진 권세의 힘을 모두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뭐가 드러났죠? 세상이 가진 권세는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살겠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좀 펼 텐데, 이것만 있으면 아, 그래 내가 좀 걱정과 좀 한계를 놓고 내가 지낼 텐데.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 건강, 명예, 돈, 지위,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져보면 압니다. 꼭 이러면 그런 분 계세요. 가져보고 알고 싶어요. 그죠? 네, 가지기 전에 알고 싶지 않고 꼭 가져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알게요. 그러면 못 배우는 거죠. 네. 왜냐하면 수많은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 속에서 확인하는 건데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역사로 배우지 않아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배운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죠.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일도 있었네. 아,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면 알아요. 뭘 아느냐? 그게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답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돈이 답이다, 건강이 답이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답인 것처럼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이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비웃으며 그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며 그 사람들 위해서 나는 다르다. 너는 이거 못 가졌지. 나는 이거 가졌는데 봐봐. 여러분 그렇게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여요. 여러분 답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마치 소금물을 마시듯이 늘 여러분 이 갈증이 더 나게 만들 뿐입니다. 갈증이 더 나게 만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젊으신 분들인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가지는 복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이 그게 어떤 것들도 진정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것을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이 먹는 복이에요. 나이가 드는 복입니다. 뭐가 필요한 것이고 뭐가 필요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점점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면 너 뒤처진다. 야 이렇게 하면 너 망해.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최고의 통치자로 섬기며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오늘 주어진 길을 걷는 것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이야말로 끊임없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활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그런 차원에서 힘을 가져요. 복음이 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그런 차원에서 힘이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잘 살게 해주고 복음이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데는 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다가 죽어도 괜찮다. 거기에 복음의 힘이 있어요. 십자가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 그것만큼 확실한 선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그런 차원에서 힘을 가집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은 인간답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과 영광을 약속하는 능력이요.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통하여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은혜에 속한 것이죠. 그죠? 믿음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겁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결과예요. 한 것이 없는 자가 가지는 선물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다 이해 못하고 충분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것, 세상이 죽인 자리에서 영광된 부활을 만드신 것, 그것을 믿고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에게 물으셔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와는 달라요. 세상의 의는 여러분 법입니다. 그죠? 사람을 잡아요. 의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잡는다고, 사람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혼자 그 의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 의를 누리세요. 나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고통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자리까지 오셔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간 것 같이 그런 깊은 만족과 그리고 항복 속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여러분, 물론 그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할 거예요. 그러나 살면서 내가 타협했던 것들이 인간을 참되게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신앙을 살며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세상이 나에게 타협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세상이 이 고통과 이 어려움으로 나를 타협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셔서 그 사랑과 진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심에 반응하는 책임있게 실천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